자, 시험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참으로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시험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무슨 시험 하면서 눈이 땡그레지기 마련이죠. 학생 시절 가장 듣기 싫은 말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시험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험을 봐야 된다라는 것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그 학생 시절에 꼭 보게 되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쪽지 시험, 그리고 간간히 보게 되는 모의고사까지 한 달에 두세 번씩은 꼭 시험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싫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시험이라는 단어를 듣고서 기분이 좋으실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험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시험 보는 것을 난 좋아해요, 난 즐겨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그 시험을 볼 때 느껴지는 긴장감과 압박감과 같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시험이면 시험일수록 우리는 더 큰 압박감 속에 그 시험을 보게 됩니다. 쪽지 시험보다 중간고사가 더 긴장이 되고요. 중간고사보다 이제 수능이 더 긴장이 되고요. 수능보다 이제 고시 시험이 더 긴장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보면서 긴장감과 압박을 느끼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내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보게 되면 점수가 나오고 점수에 따라서 등수가 매겨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등수에 따라서 나는 몇 등인가,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인가라는 결론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그 시험 점수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중간고사를 보건 기말고사를 보건 수능을 보건 쪽지시험을 보건 그 친구는 항상 평안했습니다. 시험만 보면은 무조건 이제 한 줄로 다 찍고 그냥 잠을 자요. 그 친구는 육상부였습니다. 육상부. 학교마다 한 명씩 있는 그 육상부. 육상을 좀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 TV에서 가끔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뭐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친구는 시험만 보면은 그냥 한 줄로 쭉 찍고 그냥 자는 거예요. 거기만 있는 곳은 이제 뭔가 굉장히 평화로운 피스존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이쪽 사람들은 다 긴장하고 있는데 그 자리만 정말로 이 세상과는 별개의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이제 육상부였기 때문에 매번 이제 방과 후가 되면은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막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로 진지하게 달리기를 합니다. 그리고 TV에 나오는 가끔 그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기사 같은 거를 마주할 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달리기 했을 때 그 달리기 시합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그 시합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거의 뭐 올인하는 듯한 일상을 보내고, 그 시합을 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가 매겨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제 그 시험을 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시험에 따라서 내가 그 시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 시험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여기지 않거나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지금 치러야 되는 시험이 눈앞에 있는데 그 시험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그냥 대충 보고 그냥 넘겨버릴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 시험에 대해서 정말로 깊은 관심이 있고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시험을 어떻게 해서든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시험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종종 마주하게 되는 믿음의 시험 가운데 우리는 과연 그 믿음의 시험을 어떻게 마주하고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마주했을 때 그것을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내 믿음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대충 그냥 흘려넘기는 일로 맞이하게 되겠죠. 창세기 22장에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한 대화의 장면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이 이야기한 그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이제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삭을 구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파노라마처럼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그 스토리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을 시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22장 1절에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의 선택을 했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지금 충분히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왜 이삭을 바치거라 라고 하는 시험 문제를 내셨던 걸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내용은,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은 시험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적이 없는 시험은 없어요. 아무런 목적이 없는 시험을 보는 경우는 우리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상대방을 테스트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괴롭힘의 수단일 뿐이지 시험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를 내요. 근데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그냥 심심해서 시험 문제 한번 내볼게, 한번 풀어봐 라고 할 때 그 시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목적도 없는 시험 문제를 그냥 어렵게 내서 출제를 했다 그러면은 그건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한 괴롭힘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시험 문제를 낼 때 반드시 시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목적이 담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그 시험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뭔가 깨닫게 하거나 뭔가 가르치기 위한 과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지 풀 수 없는 문제를 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인터넷에 보면 시험 문제에 대해서 엉뚱한 대답을 하는 답안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이제 제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술에 취해서 밖에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 이 사람을 사자성어로 이야기를 하면 끝에 가가 들어가는 사자성어 어떤 게 있을까요?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람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고성방가, 아빠인가. 정답에다가는 아빠인가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아빠인가. 아빠가 참 힘들었나 봐요. 산에 가면은 이제 취사금지라고는 말이 써 있지 않습니까? 취사금지. 가끔 써 있는 그 취사금지.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갑니다. 산에서는 왜 밥을 지어 먹으면 안 될까요? 라는 문제예요. 왜 산에서 밥을 지어 먹으면 안 될까요? 취사금지일까요? 뭐 자연보호일 수도 있고, 뭐 산에 불 날 수도 있고. 정답에다가는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적었대요. 거지로 오해받을까봐. 산에서 밥 지어 먹으면은 사람들이 거지인 줄 알까봐 산에서 밥 지어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상상력이 담긴 정답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무리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이 창의적이고 재미있다라고 하더라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그 출제자가 그 사람에게 묻고자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뛰어난 대답, 재미있는 대답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대답을 정답이라고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문제에는 출제자의 의도가 담겨 있고 그 의도에 따른 정답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이유는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기 위함이고, 의사고시, 변호사고시를 같은 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내가 그 시험을 통해서 충분히 내가 자격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증명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절은 그 일 후에 우리가 그 일 후에라고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 과연 무슨 일일까요? 아브라함에게 닥친 그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어떤 일 후에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죠. 창세기 21장 2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찾아와 언약을 세웁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관계가 약간 조금 미묘한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속여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에게 소개를 했더니 아비멜렉이 그 아내를 데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다시 돌려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막 화를 내면서 다시 데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아비멜렉의 집에 더 이상 아기가 태어나질 않아요. 태의 문이 닫혔습니다. 아비멜렉의 집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기도해 주니까 다시 태의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을 수가 없죠. 좋을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아비멜렉 집안에 있는 그 종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우물을 뺏어가는 그런 일도 벌입니다.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너가 나와 언약을 세우고 내 자손들에 대해서 괴롭히지 마라 라는 언약을 세웁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를 더 이상, 우리 집안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라는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내 종들이 너희에게 뺏어간 그 우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삭과 이제 이스마엘, 그 둘 사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본부인인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하갈에게서 태어난, 그 몸종인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괴롭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하나님이 또 이스마엘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이스마엘을 그냥 내 아내 사라가 이야기한 대로 밖에 내쫓아라. 나는 이삭이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평안해졌어요. 집안에서 발생했던 두 아들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 밖으로는 이제 나를 조금 귀찮게 하고 괴롭히던 아비멜렉과의 관계가 다 이제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모든 게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이제 잘 풀려가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 시험을 내리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그리고 집안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그 일이 잘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시험을 내리셨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마주하고 그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데 그 마음이 편안한 아버지는 아마 없었겠죠.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희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브라함은 그나마 좀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구나. 아니면은 이삭을 바치면서 이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너에게 더욱 큰 새로운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아브라함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왜요? 지금 모든 게 잘 풀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왜 이삭을 내가 바쳐야 합니까? 납득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목적도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그 말씀에 과연 순종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 가운데 믿음의 시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먼 길을 떠나서 이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다 벗어나서 이제 좀 뭔가 평안해지려고 하니까 이제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가 가장 평안한 삶 가운데 있을 때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듣고서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할 때,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이야기하지 않고 여동생으로 이야기를 하며 그 위기를 모면하려 할 때,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그 다툼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집안의 분열이라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모든 것이 다 평안하다고 여겨졌을 때 하나님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모든 잘못들이 다 바로잡힌 것처럼 느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인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인가요? 소중한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이삭은 어떠한 존재인가요? 하나님에게 이삭은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의 표징이자 증거입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룰 수 있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로서 이삭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로서 이삭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자신의 아들로서 키울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이를 내 입맛에 맞는 자녀로 키우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로 키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내 재산을 이어가고 내 자손을 상속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이삭을 대하고 그를 양육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세요. 내 아들,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이삭이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삭을 바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한번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이삭을 한번 죽여야만 하는 그 다짐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심을 해야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을 테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서 말미암아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행복함을 느끼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믿음의 시험은 우리가 나의 삶에 정욕된 부분과 내 삶에
욕심된 부분을 바라볼 때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부여하십니다. 너가 가진 그것을 다 빼앗기고서라도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잃지 않을 수가 있겠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다 죽여보고서라도 나를 믿을 수가 있겠니? 라고요. 아브라함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믿음의 시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상황 가운데 내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믿음의 시험은 때로는 무엇을 위한 시험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종종 있어요. 지금 이대로 충분한데 하나님 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십니까? 그거 안 가져가셔도 나 지금 충분히 행복해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이 땅 위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만족함을 느낀다면은 그것이 아니라 그 행복을 이루게 하는 그 믿음, 우리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행복이 아닌 그 행복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시험 문제에는 정답과 힌트가 함께 숨겨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답이 아니라 힌트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정답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함께 그 시험 문제에는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시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22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요.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한다 라고 하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두 아들이 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 그런데 독생자 이삭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은 아브라함에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기에 독생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아브라함의 독생자로 여기고 계시며 내가 분명히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약속된 아들로 내가 그 아들을 삼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원하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유능한 선생님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각각의 학생에게 알맞은 문제를 내는 선생님을 우리는 유능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공부의 신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공부의 신. 그 드라마 속에서 학생들은 정말로 공부를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선생님은 그 학생들에게 문제를 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학생들이 그 문제를 풀다가 옆에 애들을 컨닝하려고 보니까 시험 문제가 다른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선생님이 그 학생들 몇 명 안 되긴 했지만 한 5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학생들에게 일일이 다 맞는 문제를 기출 문제를 출제를 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학생에게는 계산 실력의 문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학생에게는 더하기 빼기 문제만은 주구장창 내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자존심이 상해해요. 내가 이렇게 쉬운 문제를 풀어야 돼. 다른 저 친구들은 고등 수학을 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초등 수학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와 같은 문제만 풀고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존심을 상해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 학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 학생에게 출제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험 문제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한숨이 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라는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출제자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살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데 푸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못 푸는 문제라고 해도 그 문제를 푸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유능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출제하실 때 그 문제가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문제를 허락하시면서 그 안에서 풀 수 있는 방법과 힌트를 함께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험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내 삶에 믿음의 시험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다가왔을 때 두려워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를 허락하실 겁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함께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부족한 부분임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독생자까지도 이 땅 위에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실 리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때때로 우리를 향하여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인생을 살아가며 그 길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시험 앞에서 우리가 그 시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서운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필요한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삶을 믿음 안에서 방법을 찾아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라고 한다면 그 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